힘껏 던져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얻으리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로써 그물에 만선되었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도다. 끝이 없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도다. 153 축복의 기적. 주님의 기적이 얼마만큼 나타났다고요? 끝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불교에 의하여.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합니다. 153 축복의 그물 힘껏 던져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얻으리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153 그물에 만선되었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도다. 끝이 없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도다. 153 축복의 기적.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히브리어로 파다슈브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뜻은 구출한다, 돕는다,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승리한다, 그리고 해방된다, 위험에서 구출받는다, 생명을 보존한다, 가격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파다슈브라고 발음하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산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진다는 뜻이 있어요.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생활이 새로워진다, 이러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구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조를 받으셔서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유가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번창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지만은
우리가 번창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가정과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도,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도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부활이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의 범주에 속합니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받는 것도 바로 구원입니다. 살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놓아주는 것도, 노예를 놓아주는 것도, 자유케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파다 슈브라고 하는 의미가 참으로 구원에 대한 의미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해요. 구원을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소테리아, 소조, 소테르, 그리고 소테리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적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적은,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죠. 또한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공정권수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귀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지요. 우리가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기도로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소조, 소테르, 소테리오스의 뜻은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어요. 도피성과 같은 안전지대에 우리가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가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지대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를 바라며 안전지대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도 소테리아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소테리아입니다.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도 소테리아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병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도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무사하게 사선을 뚫고 도착하는 것도 바로 구원입니다. 완치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암과 질병으로부터 완치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보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구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이시면서 구원자 소테르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구원이 있느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구원에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의 종류가 9가지나 돼요. 여러분들이 9가지 구원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구원받으시고 또한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가지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구원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 원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지만은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보니까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을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모든 이비인후과의 병을 가시면허가 쓰신 예수께서 뇌도 맑게 하여 주시고 뇌혈관도 잘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귀도 잘 들리시고 눈도 밝게 잘 보시고 또 후각도 발달하시기 바라며 또 숨도 잘 쉬시고 또 혀도 잘 돌아가고 발음도 정확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목구비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의 병을 얼굴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차게 허리 상하신 예수께서 폐와 심장과 또 위장과 또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예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태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손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양손이 못 박히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팔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시고 고관절, 무릎관절 그리고 발목관절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리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해주셔서 사시는 동안에 의욕을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구원이 세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바로 소테리아, 소조,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으로부터 구원이고 네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할렐루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 받으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데스, 수월, 게헨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셔서 사탄을 물리쳐 주심으로써 병마가 떠나감으로써 여러분들 사탄이 떠나고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으로부터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옆에 서야 돼요. 예수께서 오시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하늘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창세로부터 이 위대한 나라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면제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뭡니까?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감람류는 뭡니까? 성령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외되고 영생 구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갈 분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시민권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원수와 적들로부터 살아난 것도 구원입니다. 원수들과 적들로부터 구출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저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양의 피를 바른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와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건너편인 느보산까지 요단강 가야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 이름과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잠드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심으로써 풍랑으로부터 살게 됐어요. 제자들이 말했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시는데 왜 불안하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에 떱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가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서 구원 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 후계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리고 앞에서 힘을 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후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에서 4절부터 9절까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힘을 빼는 작전을 써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어깨가 축 처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힘을 빼버립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갈릴리 바다 그 풍랑 파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프셨지만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500일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풍파를 예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라요. 불안하면 입맛이 없습니다. 불안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예, 매사가 귀찮습니다. 그 마귀의 폐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신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이요,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을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2장 11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체험해 보세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병마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구원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데요. 그러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요.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지요. 그러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기념책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이 달라요. 희생하려고 합니다. 헌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굳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삶이 기뻐요. 얼굴이 밝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러한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지요. 핍박과 한난을 오래 참지요. 그리고 온유하지요. 마음이 따뜻하지요. 절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장로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러분들 화장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속사람 영혼이 강건함으로써 피부에도 얼굴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얼굴이 해가 집이 났다고 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 뭐가 좋아서 얼굴이 빛이 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고자 일어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맞이해 주려고 서신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어요. 구원이 무슨 축복이냐?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까지 구원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까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만져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조반을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하시고 영도 함께 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천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은 물론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 영혼이 구원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강도가 세상을 떠나는 날인 오늘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떠나자마자 우리 영혼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들림받아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조금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해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성 12만 명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모두가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 받으시고 고넬료 가정처럼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천군 천사의 가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옵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형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회 부흥의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